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예배 금지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속히 예배 금지 명령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갑니다. 온라인 예배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또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들이 세력을 얻을까 겁이 나서 애굽 정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압박은 그들에게 심한 노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첫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또 남자이거든 다 죽이라 했으나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심으로 히브리 아이를 살리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굽에서 심한 노동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이들이 세력을 얻어서 애굽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단 유일한 절대 희망은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너희 자손이 4대가 지나서 계기되어 이방에게 지배를 받으라. 4대 만에 너희 자손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만에 탄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는 미디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양을 치다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가시떨기는 그 호렙산에 불이 붙은 그 가시떨기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도 아니고 또 풀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주 쓸모없는 것이 가시떨기입니다. 이렇게 그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장작으로 이렇게 불을 피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것이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바람이 불면 서로 스치면 불이 날 정도로 금방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는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신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 이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 불이 붙은 거는 애굽이 지배를 하면 멸절하여 없어질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멸절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압박을 받고 있고, 가장 큰 압박을 받는 것은 지금 교회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은 교회와 목사와 싸울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싸워서 국가의 가장 국민들이 안전하게 하는데, 공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이 있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라,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존경하고 국민을 섬기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공권력을 보여주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코로나라는 이유로 지금 교회가 가장 큰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동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은 속히 이것이 해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그 자손과 함께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그 기간을 사사라고,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을 사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지도자를 사사라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사사 4명을 뽑으라고 하면요, 여자 사사 드보라, 또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가장 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게 된 것이 기드온 사사입니다. 그만큼 이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1대 사사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 이름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 삼손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이방 족속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일제시대에게 넘어가니까 일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넘어가면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고 또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무 힘도 없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니까 내 손에는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는 겁니다. 또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니까 블레셋이 힘이 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13장부터 보면은 마노아라는 자가 있습니다. 단지파에 마노아가 있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심지어 용광로 속에도 나타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브네고가 용광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졌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브네고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여호와의 사자로,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고 또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살롬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또 여기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 이름이 기묘라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시니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모사여 기묘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묘로 나타나신 것을 보면은, 아,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타나셨구나. 성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모양 주모 여호와의 사자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심으로 그 아내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것인데 그 아이는 나신인으로 날 것이라고 하니까 마노아도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서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아이에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이 나신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신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이 나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삼손도 나신인입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서 신약이 시작할 때에 강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신인이라 부릅니다. 수태고지라고 부르죠.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함으로써 이렇게 이 아이는 이런 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잉태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이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세례요한은 그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 힘은 성령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한나가 내 아이를 주시고는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나시린으로서 키우겠나이다. 명세를 하였습니다. 그 명세대로 아이를 젖된 후에 성전에 드리는 것이 되어서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가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나시린으로 지켜야 할 그 규례가 그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 죽은 시체를 먹지 말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 자가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귀신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도 섬기며 또한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사 음식은 바로 내 양심이 약해지고 또 더러워지니라. 그 제사 음식을 한번 먹으면요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귀신의 영과 접할 수 있는 귀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과 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친구가 끌려가면서 궁궐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지만 왕의 진미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신앙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한간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제사 음식 왕이 정하여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우리는 채소를 먹겠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음식을 먹겠다.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진미를 먹어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지켜야 할 것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신이로서 사무엘이 나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구별하여 또 음식을 먹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의 나신이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신이.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또 이렇게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운주의라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네. 다른 신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하나는 여호와 메카데시라 했습니다. 시편 23편에는요 5절에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은 구별된 기름입니다. 이 구별된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는 기름 붓는 7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항상 기름이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에는요, 교회에는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고, 찬양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건요, 불을 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 불이 꺼지기 전에 예배 금지 명령이 해제되고 교회마다 예배가 드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마노가 무엇이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기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묘는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하신 섭리를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묘라는 단어가 이사야 9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어깨는 기묘니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신으로 태어난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힘도 성령으로 살고 인도하시는 바도 성령이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요 육체에 속해서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성령으로 났으니 또한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멩이를 던진다고요 골리앗의 이마에 이게 박히겠습니까? 얼만큼 세게 던져야 이 돌이 이마에 박히겠어요? 여러분, 돌을 던지면요 이마에 안 박힙니다. 근데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진데 정확하게 이마에 박힌다. 이거는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아가는 것은 골리앗은 창과 방패에 의지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놈이 돌을 던진다고 해서 이마에 박힌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마에 안 박힙니다. 이마에 한 돌 던져보세요. 이마에 박히는가? 그냥 쓰러지는 거죠. 이마에 박힐 정도면 속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야구선수 보세요. 뭐 150km 일 던지죠. 그보다 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초스피드로 던져야 속도가 해서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감동하였어. 낙의 색터뼈를 가지고 블레셋의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삼손은 그 힘이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신인으로 태어났으면 나신인으로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규례는 정해진 규례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했는데 삼손이 이것을 다 범한 거예요.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였습니다. 삼손이 먹지 말라는 시체에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먹었습니다. 또한 삭도를 가지고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는데 블레셋의 드릴라는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미인계를 썼습니다. 그 미인계에 넘어가서 머리를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머리가 다 밀려버렸습니다. 머리가 밀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밀려가지고 성령이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성령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않고 매일매일 술 마시고 또 여자와 같이 놀아나고 세상과 짝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안 떠나겠어요? 오늘날 성령이 떠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떠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같이 힘을 잃는 거야.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거부하고 힘을 합쳐서 일어나야 되는데 머리가 밀려서 성령이 떠나니까 아무리 힘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낙의 새떡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염소 새끼처럼 사자를 만나면 그 아가리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니까 들려가 외쳤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우리라 이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힘이 없나? 성령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야. 왜?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어 삼손이 블레셋에게 붙잡혔습니다. 블레셋에 붙잡혀서 그동안 블레셋이 당한 걸 복수하는 거야. 블레셋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대 노릇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게 놀림감이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교회가요 지금요 힘을 쓰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뭐 코로나가 뭐 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막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대한민국의 교회를, 대한민국에 이랬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큰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의 지붕에는요, 그 위층에는요 3,000명이나 들어갈 정도니 1층부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불러내서 강대 노릇을 구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가면서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니다. 여기에 이 건물, 이 거대한 건물을 버티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기둥이 어디냐? 나를 그리로 인도하라. 그래서 보니까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을 보고 붙잡고 한 손, 양손을 붙잡고 크게 외쳤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둥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외친 것처럼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한국교회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성령 운동하고 부흥회를 일으킨 것은 다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그냥 두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만 있는 힘을 다하여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한꺼번에 섬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를 약하게 하고 세상 정권이 너무나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분만은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외치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이 됐지만 우리가 1분 동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어 이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분만은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력이 있는 이 기둥을 우리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저들의 손에 넘어갔지만 이제는 우리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있는 힘을 다하여 이것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전에 이 악한 세력에게 한 것보다 이번에 오히려 더 많이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